누구에게나 마지막 말은 그분의 삶이 담겨 있고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들은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한편 강도에게 하셨던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두 명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어제 들었던 것처럼 참 최고로 악한 형벌의 하나였습니다. 흉악범들이 받는 형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행악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앙에 세우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세웠습니다. 병사들과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구원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왜 남은 구원하는데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때 두 명의 강도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의 강도가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던 그가 이제 다른 편의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 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마땅한 죄의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가운데 계신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없어. 그러기에 저분을 향하여 욕하지 말라고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뭐라고 만류합니다. 한편 강도에게 무엇이 이런 변화를 주었을까요? 왜 그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말씀이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역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자기를 비웃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강도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셨고 구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40절을 보면 이제까지 그는 두려운 것이 없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비난과 저주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운 것 없이 자기의 주먹을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두려웠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참아주시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빛을 비추라. 맛을 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죽었던 영혼들을 깨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이 모습을 보고 안 되겠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칩니다.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도망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옥문이 열리면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죄수들은 다 착고를 채웠다고 역사를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둔 것 같아요. 아마 영적인 권위 앞에서 죄수들이 꼼짝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마 옥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하고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수는 자결했고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한편의 강도가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냈을 때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고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희생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아우성칩니다. 때로는 비난합니다. 교회, 너희들 좀 똑바로 해라. 교회 너희가 이러면 되겠느냐? 라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의도적으로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사단의 괴수가 되어서 교회를 의미 없이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러한 폭력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다우면 좋겠다. 교회가 교회처럼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교회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정결하게 예수님답게
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빛을 비춰주십시오, 짠맛을 내주십시오라고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여, 이 땅의 소망인데 빛을 좀 비춰주세요.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데 교회여 좀 빛을 비춰주세요. 세상은 부패해져 가는데 교회여 좀 짠맛을 내주세요. 그 모습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짊어지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 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믿어도 나쁜 놈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기꾼들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하지 않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해요. 응? 그런데 세상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해달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세상이 보게 해달래요.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보고 빛과 소금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맡기신 일, 어디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에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삶의 전쟁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들어도, 때로는 눈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우리가 사랑하며 예수님같이 빛을 비추면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강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이제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평가해 보시면 느끼실 거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나? 아니면 나이가 은혜가 지금 떠나고 있나? 은혜 받고 있으면은요,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모습만 보여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망을 다해 살았는데 그 모습만 보인다고요. 그런데 강도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그 욕망의 덩어리에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영의 눈이 열리면 인생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편 강도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 안에서 죽으면 죽음도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끝장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한 길 이름 기억하시면 그거 같이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얄팍한 지혜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나게 죄짓고 살다가 회개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기의 죽음을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요, 강도는 복음을 알고도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기다리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평생 제 주먹만 믿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겠다 하고 예수님 만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들려진 처음 복음의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셨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내가 선택해서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예수님을 듣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순간, 마지막 순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는 복음이 처음 들려질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지금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강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의 손 잡아주실 때 미루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 주실 때 그때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말씀 통독
다음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사명,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사명 주시는 그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옅은 생각으로 셈법하지 마세요.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셈법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계산할 수 있으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연약함의 계산기 두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바로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의 능력,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은혜의 날입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나름 부끄러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스하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강대의 요청은 하나님,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의 그 죽음을 감당하실 때 천국문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입성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 손잡고 가시는 것 같아요? 한편 강도의 손을 잡고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가시는데 강도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강도 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내 옆에 서 있을 거야. 우리의 부족함이 많지만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내밀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 감당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거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손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여러 인생의 표현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인생의 가치가 가장 좋았던 금, 은, 이런 보석들. 그런데 천국은 인생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했을 뿐이에요. 그 이상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2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천국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용서하며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라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그것은 천국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길,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손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이루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생업이 천국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영광스러운 한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